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 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유월절 전이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에 관련하여 공관복음에서는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을 선포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하늘에 처음부터 계시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이러한 모습은 그저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넘어 무엇이 선포되어지냐면, 그저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넘어 영광이 선포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심에 관련하여 끝이 아니라 그 넘어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제자들에게 계속 선포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영광스러운 일이 주어질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먹는 중에 자리에 일어나셔서 대야에 물을 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러한 섬김은 그저 깨끗하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까지 낮추심으로 인하여 모든 인생들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고 있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목적이 그 영광에 넘어 그 영광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것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바로 우리에게 그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내가 너희를 발을 씻어주는 것과 같이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우리에게 전해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을 알면 그 영광을 모든 자들에게, 많은 자들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걷고 계시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걷는 그 길, 영광스러운 그 길, 그냥 보면 그냥 아무런 길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냥 무감각해져 보이는 그런 길이지만, 예수님께서 걷고 계시는 그 길에 가룟 유다의 배반을 포함한 그 모든 행적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성경의 내용이 성취되어질 것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은 그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주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그 영광스러움이 들려지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지를 깨닫고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 관해서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면서 가룟 유다의 모습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이 응하게 하심임을 선언하십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성취될 것임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가장 신뢰했던 아히도벨로부터 배반당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 조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며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다윗을 예로 들어 자신이 겪게 될 배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 떡을 먹는 자는 함께 식사를 나누어 먹을 만큼 가까운 사이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또한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근동 지방에서 발꿈치를 드는 것이나 발바닥을 보이는 것이 큰 경멸의 표시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문자적인 의미는 발이 뒷발질을 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떡을 함께 먹던 자가 발꿈치를 드는 행위는 아주 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배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처녀의 몸으로 출생하는 것에부터 시작하여 은 30에 팔려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까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에 따라 주어진 뜻을 철저하게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지금 가룟 유다의 배반의 성취가 성경에 응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가시는 그 걸음이, 그 길이 철저히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 길을 걷고 계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이해하지 못함에도 계속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니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성숙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배반자로 밝혀졌을 때 자신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자신을 메시아로 흔들림 없이 믿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임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있을 것임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눈으로 성취되어지는 과정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알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성경에 응한 대로 그 길을 걷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관계성과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관련하여 말씀하시는데 20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신 후에 자신을 전하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보낸 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반하는 자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은 곧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룟 유다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는 배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언하십니다. 이러한 예언이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한 메시아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모든 길이 구약에 예언되었고 그 일이 모두 성취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은 단순히 인간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악이 난무하고 난리가 나고 여러 환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러한 모든 사실까지도 알고 계시며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13장 앞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며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발을 씻어 주어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저 인간에게, 그저 사람에게 주어진, 그 사람이 주어진 말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또한 그 일을 행하면 복이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을 지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도 올라온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님 여러분, 얼마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지켜나가기를 결단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것에 오늘도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헌신과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 일을 행하면 복이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